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세요. 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은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쉬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아주 골탕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저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계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 쉽다? 쉽다. 근데 첫 번째 키를 잘 넘어가야 돼.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한데 첫 번째만 넘어서면 나머지는 쉽게 돼 있는데 첫 번째를 못 넘어서서 어려워져요.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죠?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수업 안 한대. 이런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미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이걸 자세하게 교수가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처음 시간이거든요. 근데 첫 시간은 수업 안 나간다고 진도 안 나간다고 수업 빼먹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못하는 처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까? 이들에게 경험을 먼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시켰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요. 10가지의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을 넘어서면서 한 가지 재앙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경험을 시키세요. 또 홍해를 건넜어요. 그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가까스로 건넜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 경험을 시켜요. 먹을 것 떨어졌어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경험시키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이기게 했어요. 경험을 시켜주세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따라합시다. 스펙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시대의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바쁜데 스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스펙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집에서 망치질 하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스펙. 밖에 나가가지고 남 좋은 일은 잔뜩 시키는데 집에 와가지고 망치질 하나 못하는 인간은 어디다 써먹어? 스펙이에요, 스펙.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한 스펙을 만들어가라. 경험을 통한,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한 스펙을 만들어가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저기서 낫지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낫지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아주 정장을 하고 있잖아요. 낫지를 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작업복을 입지 않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저 낫지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일이 내 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저기서 농부 아저씨가 막 낫지를 하고 있는데 벼를 베고 있는데 제가 가서 낫을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낫지라는 것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배워요. 팔을 걷어붙이고 넥타이를 풀어 제끼고 옷을 벗어 던지고 가서 바지를 걷고
이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경험이죠. 근데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마음도 전혀 없고 제가 농림부 장관이 됐습니다. 박수 쳐주시네. 감사합니다. 농림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낫지를 해본 농림부 장관과 낫지를 전혀 해보지 않은 농림부 장관과 같겠습니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방식과 외국 교육 방식이 다른데, 외국 교육 방식은요, 예를 들면 경영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경영학 면접관들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뭐 해봤냐? 이거 물어봅니다. 경영을 하는데 학문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 하나로마트에 가서 물건도 팔아봐야 되고, 배추도 날라봐야 되고, 하이마트에 가서 물건도 팔아보고, 이런 녀석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영학자가 한 말을 가지고 머리에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이 스펙 쌓느라고 바쁩니다. 따라합시다. 스펙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있는 스펙을 가져라.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제 그 10번은 홍해를 가르쳤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어요. 10가지의 재앙,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0가지 이집트의 그 신들을 하나씩 이기고 또 이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경험했어요. 목마른 갈증 속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것 위에 하나님이 오늘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스펙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하는 건 많이 하세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BC 500년, 600년, 그러니까 7세기, 8세기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량이죠, 한량. 이 양반.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연 속에 모든 깨달음이 있다. 왜들 그렇게 서두르냐? 공자가 가가지고 혼났잖아요. 공자는 좀 잘난 척했어요, 사실은. 사실 공자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노자예요. 소리 없이 사라진 분인데 그 정신세계의 영향은 중국의 공자, 육아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하나 접는 것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배워보세요. 그래서 공자 선생이 얼마나 중요하면 학이 지습지 이렇게 하잖아요. 배우라 하잖아요. 배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배워. 나와 상관이 없대. 그거 배워서 뭐예요? 그거 배워서 뭐예요? 오늘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 누구에게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은 반드시 스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하나님이 딱 주세요. 그것도 원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여기에 이 말씀은 10마디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10마디의 말씀. 이 뒤에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돌판을 2개를 하나님이 딱 깎게 해서 돌을 탁탁 쪼아내게 해서 거기에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2 돌판이 하나는 반절, 하나 반절 해가지고 양쪽에 나눠서 기록했을까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고대의 법을 진짜 알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2 돌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세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지금 현재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레슨해 주세요. 부부관계 갈등 가운데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해 주시고, 상황마다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계약법이 돌에 새겼습니다. 돌에 새기는데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는 승리하죠. 그럼 한 나라는 패한 나라죠. 그럼 속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한 나라가 돌 2개에다가 계약법을 씁니다. 너희는 이제 속국이니까 우리에게 조공을 얼마를 바쳐라. 이런 것도 거기다가 하죠.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우리의 속국 이름으로 너희들을 괴롭힐 때 우리가 군사를 파견해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속국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거지. 그리고 밑에다가 도장 딱딱딱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하나는 속국 왕에게, 하나는 승리한 왕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이건 언약이다, 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있게 하지. 이게 뭔 말인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인생이 안 그래도 노예인데, 신분이 노예인데 영혼도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유가 없는 것이 이 상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 백성들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죠?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내가 아파요 한 그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확 와닿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한눈 팔지 마라. 너 따라합시다. 너 나만 바라봐. 이 얘기예요. 한눈 팔면 너가 다친단다. 그러니까 딱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 안에 지금까지 역사했던, 너희가 경험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현대는 안 그렇습니까? 볼 게 너무 많아요. 한눈 팔게. 오늘도 한눈 팔게 많고, 여기 한눈 팔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왜 계신가요? 주일이 돼서요? 그래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안식입니다. 안식일, 안식. 이 세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보다, 히브리 말은 이 깊은 뜻이 없어요. 세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그냥 7일째 이런 뜻이에요. 7일째. 그런데 우리말이 한자가 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어요. 편안할 안, 숨 쉴 식. 숨을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숨을 쉬는 날이고요, 내 마음이 숨을 쉬는 날이 이날이라고요. 근데 이날 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더 힘들고,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 적군들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중요하면 그 안식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다시 오실 메시아만 바라보는 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데도 끔찍하지 않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적들이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대는 안 그렇습니까? 현대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이죠. 중동 3차 전쟁. 6.1 전쟁에서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적들이 안식일날 쳐들어왔지. 이걸 아니까. 그래서 된통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파병합니다. 파견해서 이제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안식일법에 벗어나지 않냐? 그리고는 어쨌든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나중에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되겠다.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왜냐하면 핵이 지금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를 파병시킨다. 이렇게. 그게 최근에.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어요. 더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일이죠, 오늘날은. 물론 주일에 드리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한참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어쨌든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나요?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죠. 안식일은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천지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힘들어서요? 아, 힘들다. 6일 동안 일했더니 너무 힘드네. 그래서 쉬셨나요? 첫째 날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물론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만 어쨌든 토로, 지금 오늘날로 따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불완전했을까요? 완벽하셨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이걸 대답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다? 인간이 창조하셨으면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퍼펙트.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쉬신 거예요.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바꾼 말하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주일은 뭐 해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일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쉬어야 되는 이유가 왜 쉬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삶을 분출을 정말 아끼면서 헛된 곳에 시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편하게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늘 쉬는 게 쉬는 거야. 일이 없어. 그건 안식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왜 주일에 나가가지고 자꾸 일하려고 할까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시간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 안에 못된 습관이 이 안에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을 드리고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7일자가 되는 이 안식일에는 푹 쉬는 거예요. 푹. 근데 그게 푹 쉬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잘 살았다, 대충 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지키는 거. 그렇죠?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지키는 거. 지키려고 하니까 진짜 못 지키는 거예요. 앉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준비하고 예쁜 옷 입고 깨끗한 옷, 내 인생에, 내 삶에 깨끗한 옷, 여러분 양복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일에 올 때는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오라고. 응? 깨끗한 옷, 제일 깨끗한 옷, 어디 막 가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입었던 땀냄새 펄펄 나는 거 입고 오는 날 아니야, 이날은. 그래도 내가 깨끗한 옷,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게 그게 지킨 걸까요? 아니라고. 잘 들으세요. 그 앞에 지키라가 먼저 있어요. 뭐가 먼저 있나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고 영문 성경에도 명령형이에요. Remember. 기억해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월요일부터 6일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날이 이 날이라고.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하네. 좋은 얘기 많이 하십디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이 안식을 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의 이 큰 어려움은요, 이 안식하지 않는 데 있어요. 참, 안식이 뭐라고요? 숨 쉰다는 거래요. 숨 쉰다고. 숨을 못 쉬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여러분, 안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주먹을 날려서 폭력이 아니라 언어로 폭력하고, 눈빛으로 폭력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쓱 지나가는데 그게 막 폭력이야. 다 폭력. 애들한테도 다 폭력이에요. 진짜 안식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7일째 쉬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월요일부터 이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이 불완전한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분심으로 가득합니다. 분심. 8팔자에 칼도자가 써 있어요. 분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놓고 타인의 마음도 갈기갈기 구겨놓고 일그려놓고 막.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진짜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인생의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리멤버! 기억해낼 수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준비하며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되뇌어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개입하셔. 내 그때 성질이 그냥 확 났는데 성령님이 그때 그 순간 참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아이한테 이러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진짜 위기였었는데, 우리 부부가 정말 위기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리멤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자들은 그러죠. 나 지켰다고. 나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교회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안식일을, 네가 안식을 누렸느냐. 왜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데도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전히 토요일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아니요. 7일째는 딱 끊어지는 겁니다. 6일까지 하고 딱 끊어지고 여기는 딴 세계예요. 딴 세계.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며 안식을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서 형제자매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3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게 막 사랑의 흔적이야. 이게 다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10가지의 계명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앞뒤에 보면 다 있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이건 앞뒤에 그냥 붙여놨잖아요. 아예. 10계명과 사도신경을 가지고, 10계명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낸 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성경 자체예요. 성경에는 이 본문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그런데 혹자들은, 특히 신학교 교수들도 엉뚱한 소리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대. 그러니까 그건 굳이 안 해도 된대. 웃기지도 않아.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태워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를.
그러니 오늘날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 보세요. 이게 한 절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인터넷 보면서 집에서 예배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헛된 소리 안 해. 보물 중에 보물인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거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지금 성경 읽는 건 고사하고. 진짜 이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신앙의 고백이라고. 사자굴 앞에서 사자들이 막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들을 잡아 삼켜버리잖아요. 화영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지켰던 게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내게 아닌데 교회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가서 앉아있는 거, 주일만 되면. 천만의 말씀,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창조한 것이 불완전한 게 있더냐? 없다. 그런데 왜 너는 7일째 불완전한 것처럼 내 창조에 자꾸만 개입하냐? 내가 창조한 것이 그렇게 부족하냐? 왜 자꾸 개입하냐? 나는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끝냈는데 왜 네가 자꾸 개입하냐? 불완전한 인간이 왜 자꾸 개입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지키는 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어? 지켜내는 거. 나 교회 갔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왔다? 오늘 너 교회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그런 수준 낮은 질문 하지 말자고. 그게 무슨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까? 내가 참 안식이 있는 곳으로 내 영혼이 저절로 가져야지.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 이 날이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모르는, 노예로 있으니까 쉼을 모른다고 그랬죠. 이집트에요, 신들, 고대의 신들만 이런 쉼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죽지 않는 한 노예는 쉼이 없어요. 밥 먹고 가서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이게 노예예요. 쉼이 없는 노예에게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안식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시는 이 선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지식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자랑거리 이것저것 챙겨서 뭐 그거 하나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뛰어다니면서 그것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안식이 있어요? 노예. 보이지 않는 영적 노예로 살아간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쉬어라. 너는 지금 무슨 숨을 쉬고 있니? 이렇게 물어. 안식일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안식일 지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확실히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쉬신 안식일을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끼어서 망쳐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에 대해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는 것이다. 쉴 수 없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다. 쉼이 있습니까? 그냥 텐작텐작 노는 거 말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잘 쉬시나요? 제가 20년이 넘게 들어보지 못한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여행 갈까? 나는 그 친구 입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소리를 듣는군요. 물론 상황이 막 진짜 부목사로 있으면서 뭐 이게 쉬워요. 또 형편도 그렇고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짬짬이 놀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협조를 하네. 근데 이제는 하도 내가 이러니까 이제는 자기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움직여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쉼은 한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뭐 해가라? 쉬어가라? 그런 속담이 있어? 바쁠수록 쉬어가라,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쉬어가라는 말 똑같아요. 사실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바쁘다고 계속. 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파스칼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쉼이 없는 게 문제다. 여기 지금 쉬지 않고 막 지금 주일인데 나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건강 문제 생겨요. 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완벽해요. 6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살면 돼요. 아멘? 6일 동안 정말 온 정열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세요. 그러나 7일째는 그 일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거 지금 이 11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개념,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게 안식이 아니라니까. 뭐 그냥 와서 그럴 것 같으면 뭐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지. 예? 더 잘생기고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뭐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쉼이 없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쉼이 없는 사람은 폭력적이다. 쉼이 없는 사람은 폭력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실 때 7째 날에 쉼이 없고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현상적으로. 그 다음에 폭력은 폭력인데 눈빛으로. 지나가면서 쓱 지나가는데 느낌으로. 그지? 이런 거. 행동으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애들 사랑하는 건 뭐예요? 애들 사랑하는 거. 한 가지만 해요. 애들 사랑하는 거. 크레파스 잘 사다 주고, 먹을 거 잘 해주고, 간식 잘 해주고, 예쁜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사랑인가요?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거 해줄 수 있어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 좀 잘못 풀었다고, 잘못 봤다고 비교해. 성적 나쁘다고 비교해. 뭐 했다고 비교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사랑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눈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때 옆에 형제님들, 옆에 아무리 예쁜 자매가 지나가도 누구만 보여? 태우 형제님 누구만 보여요? 민정이만 보이지.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죠?
아무리 옆에 누가 지나가도 누구만 보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인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이 뭐냐면 옆에 있는 아이와 비교하는 거 아니고, 옆에 교회와 비교하는 거 아니고, 옆에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고 하는, 김유준이면 김유준이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냥 보아주는 게 이분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 방식이. 근데 인간은 비교 들어가죠. 야, 누구네 신랑은 돈만 잘 벌어오더라. 누구네 신랑은 생일이라고 키 가져왔던더라. 키. 들어봤어? 키. 그것도 스마트 키. 그냥 누르면 시동이 걸린대더라. 아니, 근처만 가도 시동이 걸린대더라. 뭐예요, 이거? 비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은 최고의 순수한 사랑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 쉼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혹은 자매들이, 우리 남편들이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남편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숨을 못 쉬어. 안식이 된다, 안 된다? 나고모 집사님 안식이 되시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숨이 꽉 막혀.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진다는 얘기, 안식. 그런 가정 만들면 안 되지. 그건 왜 그렇다? 내가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이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집에도 안식이 안 되지.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안식이 안 되니 집에서도 안식이 안 돼. 어디 가도 안식이 안 돼. 일만 하려고 하지.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셨던 그 월남전이나 이렇게 나가셔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으신 분들, PTSD 이런 스트레스 장애를 받으신 분들은 뭔만 해요? 사람 관계할까요? 일만 할까요? 우리 동네도 한 분 계세요.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는데 결국 돌아가셨더라고요. 부부가 살긴 사는데 아내는 저기서 일해. 밥 먹을 때 된 거지. 이제 들어가. 밥도 먹어. 먹고 또 일로. 요걸 평생. 쉼이 있다?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참 안식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주일 오시기 전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자녀와 자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가 감격의 예배가 되게 됩니다.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펄펄 뛰는 거지. 뭐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 있어? 예?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 있어? 왜 그럴까? 잘못 입력이 됐어요. 하나 더 봅시다. 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건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나그네도 우리 집에 방문했으면 그날은 아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을 바라봐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봐라.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여기 다 모여 있지 않느냐?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지금 이 짧은 이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 구절 속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다 담고 계시다고. 지금 여기에 봐라, 봐라, 따라합시다. 바라봐라.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분 아니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 문제가 없는 게 평강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죽으셨는데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절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환경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면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지혜가 생긴다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있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뭐를 내쉬며? 이게 안식이야.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숨.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신, 인간 되게 하신 그 숨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안식일은 뭐 하는 날? 그 숨이 누구예요? 성령. 안식일은 뭐 받는 날? 성령 받는 날. 여러분,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안식일이 첫날이에요. 이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나 여러분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No.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일엔, 이 안식일엔 성령을 받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서 이 안식일에 일어난 기적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는,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양식을 잘라. 안식일에 양식을 채워주죠. 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이런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안식일에 있는 일이에요. 또 등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안식일에 펴주십니다. 손이 한쪽에 말라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펴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맹인을, 내 눈을 열어주세요. 무슨 말씀이죠? 왜 안식일에 굳이 평일에 하시지 왜 꼭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일부러?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성령 받는 날 뿐만 아니라 무슨 날? 치유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음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여인처럼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 꽁 하고 있는 모든 꼬부라진 상태가 활짝 펴지길 바랍니다. 나는 본다라고 하고, 나는 안다라고 하고,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눈먼 그 상태가 안식일의 예배 가운데서 새롭게 열려지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냥 내가 앉아있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월요일부터 6일 동안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그 축복의 자리요. 그걸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뭐 때문에? 주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왜 바라봐요? 주님, 안식일에 이와 같이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면서 꼬부라진 자를 펴주시고 이삭을 잘라먹은 회당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방향도 없이 사는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안식일에 늘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이 책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주말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응당히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의 날입니다.